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구나. 복음 속에서 모든 것 다 가졌구나. 뭐 더 가질 것 없지요. 전부를 다 주셨으니까. 거기 보면 오늘 또 역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한 천지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유업을 열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이 주인. 굉장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태 우리가 많이 쏟겼구나. 많이 놓쳤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내가 사실로 믿었으면 우리는 엄청난 존재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놓친 것 다 회복하려 해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것인데. 그런데 이 회복의 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 속에서 우리는 성공자입니까?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성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사실화되고 누리는 자는 손을 댈 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합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유업열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열자입니다. 유업을 열자. 주인이죠. 사실은 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 같으면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모든 게 주인입니다. 뭐 아버지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빨리 힘을 얻은 것이 아니 내가 자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냐?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뭐 벌써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게 내게 굉장한 뭐랄까 내게 마음의 확신을 오고 힘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뭐 수차 이야기했잖아요. 봄이 되면 하단에 아름답게 꽃을 이렇게 심잖아요. 길거리에.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사치한 놈이라 보지 하고 가서 짓밟고 싶었어요. 진짜 내 마음 상태가 비뚤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역시 길거리에 꽃이 있을지는, 아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심어놨구나. 생각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볼 적에 달리 다시 봅니다. 정말 이게 제가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도학교를 강구에 갔는데, 이 세상에 이 아파트 사이사이에 벚꽃이요. 벚꽃 한 나무가 말이죠. 10,000개 있는 거죠. 활짝 피어 있어요.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길을 지날 줄 알고 저 벚꽃나무를 심었어. 오늘 10,000개 심겠구나.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여의도에 벚꽃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는 것보다도 한번 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어난 벚꽃. 이 모든 주인의식이니까, 주인의식만 하니까 만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내가 사실로 믿고 감사하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들어간 거면 내 겁니까?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인의식 가지니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말이요. 당연하지요. 내가 자녀인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밥 안 먹여주겠으면 돈 안 주겠어요. 천지가 아버지 것인데. 여기에서 믿음과 보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갖다 엮고 왔는데 저는 참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업이 열자요, 우리가 우리 주인의식 가진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이거 굉장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았고 영원한 존재. 그러면서 이 하나님 형상에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이 에덴 속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은 인간 아니에요. 지금 인간은 추울 맛을 느끼고 있잖아요. 좀 뭔가 소유해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쏟아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 지키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 좀 해보려고 막 자기 돌 모으더라고.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인데 그럼 돈도 당신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돼야 됩니다. 내가 버려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그것도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인간에게 그걸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뺏기 싶었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걸 회복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손대지 마. 너 먹는 날엔 죽어. 이걸 누가 사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가 아담 하와에게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되리라. 이 인간이 아담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원죄랍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창조 원리입니다. 절대 고기는 물 떠나면 못 삽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고. 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 떠난 고기가 발버둥 치다 죽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아십니까? 무서워요. 마귀, 그렇게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 손에 들어온 이 아담의 후손을 갖다가 뭐 하는지 압니까? 전부 다 우상성기 만듭니다. 귀신성기 만들죠. 참 무섭습니다. 지금 3단체는 이 귀신 체험하고 접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또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뭐 지가 뭐 됩니까? 저주를 받고 있는 수니까 될 것 같으면서 또 망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지요.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수고의 짐을 졌지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귀신성인의 영적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가 버렸어요. 정신 문제. 우울증도 오고 막 온갖 병이 나오면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저는 제일 행복한 것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역시 오늘 하루에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목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와도요, 저는 그 평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마지막 잠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복잡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일어나도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자야 돼요. 동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 평안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동기 때문에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인간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면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고 말이지. 정말입니다. 우울증 한번 와봐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은 괜찮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질병이 들닥칩니다. 아십니까? 질병이 들닥, 온갖 병이 옵니다. 병은 예상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어간에 들닥치는 이 병은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뭐 병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뭐 아무 이상 없나?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대구 가가지고 전날 조금 힘들게 막 그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붓긋하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깊이 했죠.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때 그 병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 갖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걸려듭니다. 걸려들면 어떻게 되지요? 한 분 정도는 정해진 거예요. 별 수 없이 이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불꽃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친구들, 우리 동네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괜찮습니까? 자식들이 다 거기로 간다니까. 자식들이. 그 조상대대로 거지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자, 이렇게 사는데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뭐 종교생활 하면 된다. 종교. 그렇죠. 정말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자 이름을 주은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그거 안 되잖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좀 선한 일 해보면 안 되겠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철학을 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노력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몸을 입고 왔었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다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특히 역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참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다 끝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뿐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존재 다 끝냈다. 완전 끝냈지요. 예수님께 다 끝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함께 한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합니다. 이 일을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손해봤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런 게 다 끝났어요. 그죠? 제가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이제 생각하니까 아유 쏟겼구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순간에 나는 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살았던 이런 과거의 인생도 다 끝난 거다. 아멘입니까? 정돈하세요. 지금도. 이게 우리 속힘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 27년 만에 알았어요. 복음 속에 올인하면서 내가 유 목사를 만난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양서리 수행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하더라고요. 아, 이건 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끝이 안 났는데 야, 저 복음이 맞는 거 있죠. 내가 그 복음 속에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지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27년 만에 알았어요. 지금 이거에 자꾸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님이 각인 뿌리가 체질화 되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라 그랬어요. 이 믿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준다니까요. 이 선물을 줄 적에 정말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 일어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적에 계시록에 더 구체적입니다.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린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을 누가 두드립니까? 주님이 두드리셔요.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정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삽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영접 안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당했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하는 길이 막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이놈은 사탄이 같이 계속 역사하고 말이지, 집구석에 말이지 귀신 생기고 조상대대로 이러니까 집안이 막 쑥대밭이 돼 있어요. 맞아, 몰랐구나. 복음 들어보니까. 영접 안 하겠어요. 언제? 잠언 27장. 지금 영접하라 이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영접해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이요. 영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아멘입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또 한참 또 새로운 분도 있고, 또 내가 이상하게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니냐, 또 여기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이걸 할 적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면 저를 따라할 적에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고,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 시간 만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도 짓고 온갖 고통 당했습니다. 모르고 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고백입니다. 또 고백이고 실제로요, 이 고백을 하면서 전도에 아까 우리 김정아 목사가 우리 초신자를 듣고 왔어요. 이 초신자가 이 천주교인을 갖다가 복음 전하다가 뭐 이렇게 영접까지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했어요. 막 이상하게 막 힘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 속에 이미 예수님 와 있어.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은 이제 주님이 주인이요.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니까 염려 조금도 하지 말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요. 복음이 성공자예요. 복음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드디어 30년 딱 될 적에 하나님이 이걸 회복해 줬어요.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형상이 바로 너야.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제가 올인 30년 할 적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에덴 동산을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할 것입니다. 공생애 하신 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한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 한 사람이 이 하나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뺏기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열자, 하나님 모든 것.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걸 누린 자들이.
자녀의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뭐 꽃이 그래 보이고 말이야. 이상하게 벚꽃이 말이야.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는요, 어떤 모든 것에서 그게 없어요. 제가 자연을 모르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산에만 가면 말이야, 새소리도 나고, 꼬랑이에서 물소리도 나고 말이야, 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에다가 말이야. 그리고 사계절에 말이야, 이렇게 쫙 보면 우리나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맨날 세면공간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자연을 누리게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참 우리 신분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입니다.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용서고 예술 필요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어느 정도 축복의 존재인지 압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이 복받고 네 산업이 복받고,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용서고 잘하라고 해보려 안 됩니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나 저주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비겠다. 아멘입니까? 그 목사가 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놓고 계속 축복 기도하니까 그 축복이 내한테는 막 썸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맨날 남 비파인하고 말이야, 헛질을 합니다.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가 해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가지고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 내가 복음 속에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복의 근원, 이제 재수 없다, 되는 일이 없다, 그거는 벌써 이전에 여기에서 한 소리고, 이제 여러분의 항상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만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에 있는 갈린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딱 집에 왔는데 보니까 가방도 풀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어요. 안 됐어요. 드나들면서 내가 껏듯이 인사해주고, 또 혹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 주고, 이러니까 이놈이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내 오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 듣는 거 보니까 그 기독교 방송 듣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구나. 나는 아주 찜을 많이 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구할 거 없어요. 그 사람 도움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식당 가서 그냥 나옵니까? 저는 그냥 안 나옵니다. 반드시 인사하고, 조금 음식 맛이 없어도 괜찮네요. 이게 뭡니까? 전부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열매로 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사실은 로마서 8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 양자의 영을 줘가지고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를 유업일자로 참 자녀. 여러분 자녀를 안 살아봤습니까? 이보다 더한 거 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부모만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연을 보면서 그거 많이 깨달았어요. 자연인들이 산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엄마 아빠 이야기는 잘 안 하대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쓰이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부모만큼 좋지 않은 좋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인 줄 믿습니다. 아빠가 두려운 존재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생명까지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뭘 줍니까? 다 주었잖아요. 유업일자입니까? 내가 만물의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 요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더 요구할 거 없어요. 다 주셨는데 또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린 세 번째,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업이율자가 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유업이율자면, 너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것입니다. 저 미국이 누구 겁니까? 그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다. 저 미국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저 북한, 우리나라, 솔직히 북한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 사단에 쏟겨가지고 거짓하고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 갖다 들어붙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론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잖아요. 그분이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복음 속에서 모든 축복이 이 신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준 겁니다. 건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다 뺏겼잖아요. 이거 사탄이가 말이지.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을 다 빼앗았잖아요. 그래 착각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높은 데 올려가지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지그 타이거든요. 이 사람 빼앗아가는 게 전부 다 자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참 복음 깊이 깨달고 나니까 참 할 일이 많아요. 저 북한 그대로 놔두면 안 됐잖아요. 저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한순간이면 불바다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내가 볼 때는 보통 일 아닙니다. 저 러시아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 미국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냥 안 둔다 해서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죠. 그렇게 건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것 찾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빼앗아야 돼요. 그 악한 사단을 묶어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해야 이놈을 붙잡아내야지. 그래야 세간을 넉탈할 거 아닙니까? 이놈이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저 공산주의 세계, 저 모슬람 우상나라들, 뭐 또 역시 미국도 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막 다 이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갖다가 묶어버려야 이제 우리가 세간을 넉탈할 거 아니면 백성들을 건지고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굉장한 우리에게 건세를 줬어요. 귀신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어요. 이거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겁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 못 댑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쏟기고 있는 것이지. 가정에 막 이런 일처럼 올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뭐 어려운 일이 들이닥칠 적에 옛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죠? 약간 불신해 오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게임도 합니다. 손 못 댑니다. 누가 손을 댑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데. 할렐루야.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니 누가 손을 댑니까? 못 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30년 복음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제는 모든 것 다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깔짝깔짝 해가지고 뭐 좀 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끝냈어요, 주님께서는. 복음 속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성공이고, 오늘 뭡니까? 이 복음 속에서 모든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이 결론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보냈잖아요. 성기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돌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천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한테. 아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는 천사가 수종 들고 있어요. 그 우리 천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은지 압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아십니까? 1000만 천사가 있어요. 1000만 천사. 뭐하러 줬습니까? 우리를 섬기면서 수종 들라고 우리 하는 일에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참 목회가 참 재미나고 신남신발나게 이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시험이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압니까? 그런데 지금은 게임 안 돼요. 보좌우편에 계시는 왕 대신 그랬어요.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북한에 저 짓거리 하는 이상한 짓거리 할 저 막아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아멘입니까? 천지가 아버지 것인데 이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금 말이지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줬단 말이야.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불신앙과 허감에 묶여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본인들이 못할 적에는 제가 대신합니다. 다른 동기 가지고 엉켜있는 사람 주여 털고 오게 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까? 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말이지, 뭐 시편 기자도 그랬죠. 뭐 103편 말이지,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요. 다윗이 이 천사를 많이 하려고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경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배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이게 우리 배경 아닙니까? 그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무슨 배경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손댈 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냥 짓밟혀 가지고 막 맨날 떡이 돼 가지고 말이지, 막 기가 죽어 가지고 막 내 허리가 약간 굽은 게 끝에 굽으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야, 이건 짱이에요. 아니, 오산서 목회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목회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이 다 하고 계신데, 내 인생도 이끌어가고 내 가정도 책임지고 있고 교회도 당신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 2년 3개월 됐다니까, 야 네가 해보려고? 교회 머리는 나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심부름해. 또 심부름하는 은혜를 막 갖다 부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원노예 말이 목사님이 신기한 모양이야. 가끔 내한테 물어요. 김준사, 요새는 좀 어때? 요새는 더 좋아요. 나를 못 믿는 모양이야. 옛날에 여전대 연합회 막 그때 행사하잖아요. 그럼 여전대 회장한테 묻는 거야. 너 성격 어때요?
우리 교회 좋아요. 닮아요. 단순히 우리 교회 복잡해요. 막 이런 소리 저는 다 헛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경 누리시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미국 시민만 돼도 대단한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손을 댑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손대면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을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나가면 말이 저주받는다 뒤통수에다가 목사가 내가 강단에서 막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어디로 갑니까? 그 목사한테 갑니다. 나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이제는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남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속노를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엮어주는 일에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를 다 주었잖아요. 전 세계를 유업으로 준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세계를 유업으로 줬습니다. 이게 우리 거야. 전 세계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이제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내라 이게야. 미국도 살리내고 북한도 살리내고 지금 사단에 속해가지고 지금 엉켜있는 이 사람들 살리내라 이게야. 너희들만 살 거냐 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느냐 말이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렸지 않았느냐. 너를 다시 너희 원래 축복을 주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쏟아줄 테니까 그 축복 가지고 이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빼앗아 오느라. 아멘입니까? 빼앗아 와야 됩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버려가지고 그것까지 가니까 천지가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인데 나는 믿어져요. 칠천사요. 돈 걱정하지 말. 아무 상관없어요. 두고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보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빼앗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그렇다면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제는 기도를 누려야 되겠지요. 누리는 기도. 이깁니다. 이거 말고 더 할 건 뭐 있어요? 이거 누리는 기도, 이런 허감 꺾는 기도, 이런 사단을 꺾는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요, 이 정시기도. 아니 이런 축복이 쏟아져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복을 못 받아서 지금 말이야 창세기 3장에 엉켜 있는데 복의 근원이 그냥 있겠습니까? 벌써 그 현장이 보이니까 국률한 망가지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직장에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요 맨날 회사와 불평하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 끝나면 막 술집에 가는 것밖에 없고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들 불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거짓 했지만은 저들이 사단 나중에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보이니까.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김 선생님 믿는 예수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떼듯이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다 끌려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살 길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정식기도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말이지 하루에 3번 부시기도. 정말 다니엘이 6장 10절이죠. 하루에 3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또 할 거 없잖아. 이거는 다 주신다고 했고 또 실제로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달라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요 쉽게 깨달았어요. 제가 수차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이제 말이 예수 믿고 한 3개월 됐는데, 아니 세상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아버지께서 네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이시니 알죠. 이걸 보면서 내가요, 퇴근 시간에 이제 밥 걱정할 필요 없네. 밥도 하나님 먹여주시네. 이게 마음에 꼽혔어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집사람이 아침에 여보 끼니가 없다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 같은, 내가 이제 술 안 먹고 직장 다니니까 여보 아침에 그 주인 아줌마한테 쌀 한 끼, 아침 먹을 끼리 좀 내가 가불에서 쌀 팔아올 테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나요. 이 생각 나요. 하나님 밥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쌀 없는 거 알 거 아니냐. 그러니 기도했다고 집사람하고 같이 조용조용히 기도했어요. 그 조금 밑에 많은 쌀 아주머니 손으로 쌀을 바가지 가져왔더라고요. 나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나는 평생 이제 쌀 걱정 없다, 밥 걱정 없다. 제가 오산에 목회하고 이제 그만두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래요. 퇴직금도 받지만 그냥 가래요. 제가 6년 목회했는데요, 하나님이 냉정해요. 네가 한 거 있나? 내가 다 했지 않느냐? 너 그냥 가라요. 그 소리 듣고 나는 또 모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오늘 귀한 목사님 오니까 여러분 다 나오라고, 한 명도 빠지면 다 나오라고 나왔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놓고 갈 수는 없는데 그 생각을 내고 첫사랑 가지고 목회했으니 얼마나 그 성도들이 날 사랑했어요. 미안하다, 하나님 떠나라 한다. 주의 종은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 미안하다고. 나는 진짜 있고 싶은데 하나님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막 짐을 쌌어요. 이제 막 새벽 일찍에 짐을 싸고 나와버렸어요. 왜? 있으면 성도들이 또 뭔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난 싫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6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쌀 한 두 서너 가마이 걷다 다 실었더라고요, 차에다가. 그러면 그거 다 못 버렸어요.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어떡하지? 이제 쌀 없어. 밥 없어. 성도 없지요. 여보, 우리 혜영이 말이지, 그 돌 때 들어온 반지가 한 10몇 개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밥 먹자더라고. 밥 걱정 안 해.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가르쳐서 왔습니다. 이제 성도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하나님 그때도 밥 줬잖아요. 기도했더니만은 그 다음날 그날 오후지요. 오후에 쌀 한 가마이 들어갔어요. 쌀 한 가마이. 저 배감에 있는 조옥희 목사가 보냈어요. 이상하대. 김 목사가 성도도 없지, 퇴직금도 안 받아갔지, 지금 밥이나 먹나 말이에요. 늘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가끔 기도했는데 처갓집에 쌀 2가마이 들어왔어. 그냥 한 가마이 자기 먹고 한 가마이 보냈어요. 아십니까? 평생 저는 쌀 걱정, 밥 걱정 끝났어요. 돈 걱정도 끝났어요. 돈 걱정도. 왠 줄 압니까? 이야, 신기하시요. 제가 1년 훈련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내가 7년 동안에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고생시켰거든요. 그러면 말이지, 이제 내가 월급 타면 말이지 집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건축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돈을 바치러 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10kg짜리 쌀 푸대 조금 반찬 조금 사주고 내가 전부 다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더 고통당한 거예요. 상처가 더 컸지. 옛날에는 술에 미쳐가지고, 이제는 예수에 미쳐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바치러 가니까요. 한 1년 딱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거 있죠. 신기하게 돈을 줘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돈은 내 것이야. 내가 주려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다 있구나. 또 자녀니까 당신이 줘야죠.
그래서 저는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참 신기합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주세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움직이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래도 단체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주로 내가 돈 다 내야 돼요. 뭐 밥 사물 적에 뭐 또 호텔비 없을 적에 뭐 때로는 어쩌든 뭐 골프도 칠 적에 또 골프비도 대주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서슬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요, 아, 돈은 하나님께 있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도 다니엘 같이 하루 3번씩 기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24시 기도입니다. 24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빼앗아 올라오니까 우리는 늘 24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뺏기잖아요. 북한도 우리 건데. 북한도 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준 건데 지금 뺏기잖아요. 지금 세상이 전부 지금 미국도 말이지. 그렇지. 지금요. 여러분이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사단을 꺾고 말이지, 결박하고 말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24시 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시. 우리는 이게 뭡니까? 24시 유업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빼앗는 기도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집중입니다. 얼마나 집중이 필요합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복음을 30년 듣다 보니까 나는 복음 24시입니다. 복음 24시. 이거 복음 24시 되면 대단합니다. 그건 뭐, 저는 뭐, 시간만 있으면 복음 듣고, 이번에도 우리 이강진 선교사가 목사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안 그래도 내가 또 가고 싶었는데 갑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 저녁에 갑니다. 모처럼 먹고까지 한 24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뭐 쉬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참 내가 마음에 감사가 돼요. 뭐 집중기도 해야 한다 그럽니까? 참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병찬 목사님이 한쪽 팩에 다 나가고 한쪽 팩 절반 남았을 적에 사모님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죽습니다. 이들이 놔주면 한국에 가야 삽니다. 이건 병원도 아니에요. 이야,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동북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그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에어 항공을 가지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치유하면 살아날 것 같다고. 일반 항공과는 안 된대요. 얼마 들어오니까 1억 5천 든데 1억 5천. 그래,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막 죽고 있고 병상이 없어.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애마대 소리 할지 저는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1억 5천 줄 테니까 빨리 듣고 오라고. 참 기적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우리 동북교회 마음 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중심이 대단하거든요. 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올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차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퇴원했잖아요. 뭐 1억 5천도 버리기는 버렸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이강진 선교사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펼친 줄 압니까? 남들이 평생 하고도 남을 일을 갖다 해놨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교회도 몇백 개 돼야 돼요. 또 그리고 해외 가서 막 하면,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막 이강진 선교사한테 이 교회 바치겠다고, 재산 다 넘기겠다고, 우리 교회만 복음과 살리달라고. 그 정도로 지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요, 아마 이 영향을 준 교회들에서 막 기도할 거예요. 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혈류 근원이 빠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전 교육자는 양심입니다. 전 교육자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 다 기도해서 여기에 기적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놓친 거 다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놓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빼앗아 와야 되는 뺏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건설을 가지고 빼앗고 이것을 사실로 누리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정시 기도와 또 24시 기도와 때로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우리 유업을 이을 자요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파워를 주옵시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서 우리 이강인 성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